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부자와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한 이야기들이 쭉 계속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로 인해서 11장이 끝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사로가 죽었고 이 집은 초상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마르다도 있는데 마리아에게 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 그리고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셋이서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그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종객들이 마리아를 보러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은 그 집에 왔을 텐데 성경은 왜 이 마리아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나가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교회들이 헌신 예배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여전도 헌신 예배에 단골로 쓰여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에 더 치중했고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 일에 더 치중했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가 나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귀한 겁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도 귀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마르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주 비싼 향유 하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정이 10달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언제나 일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졌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에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에 더 치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일하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조금 억울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긴 하는데 나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왜 나만 하느냐라는 것이 조금 억울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혼자 이렇게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안 보입니까? 손이 딸리는데 지금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그 행동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좀 도우라고 좀 말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하는데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말을 할 때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일하는 사람의 그 성향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일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을 잘합니다. 추진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중심하는 이 마리아 같은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관심 있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처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중심적인 사람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적인 사람이 오늘 신앙생활에서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안 해도 큰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 일을 안 하면 어떤 큰 손해가 나고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이 일은 당장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일에 더 추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에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나 빨리 해치우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조급함을 일으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직장인들은 다 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서비스업에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날은 대목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장사를 하면은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돈을 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 사람은 주의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계명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하루 빨리 예배 후딱 해치우고 나가서 나머지 시간이라도 돈을 벌거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벌써 4월도 끝나갑니다. 우리는 이 한 해가 그렇게 촉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가 정말 촉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수험생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주일도 쉬지 아니하고 도서관 가서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며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중간고사 때, 이때가 중간고사 준비예요. 이제 다음 주가 아마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러면 4월 초부터 안 나와요. 장로님 아들도 안 나오고 권사님 아들도 안 나오고, 뭐 장로님 권사님 아들도 안 나오는데 집사야 뭐 만만하죠. 걔 어디 갔습니까? 아이, 목사님 오늘 학원 갔어요. 왜요? 중간고사 특강이래요. 이게 4월달 한 달 쉬고 또 6월달 한 달 쉽니다. 왜? 중간고사 앞에 두고 기말고사 앞에 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이 대학 가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끝없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또 취업 준비하려고 그럴 것이고, 취업해서 겨우 들어갔다고 해서 직장에 만족합니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주의를 범할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나는 목회를 하면은 일부 예배는 절대 안 만들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일부 예배 7시에 딱 드려주면은 후다닥 해치우고 놀러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온전히 들여서 예배를 마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혹여 우리 주변에 형제들이 아픈 자가 있거나 돌아볼 자가 있으면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온전히 보내는 것이 주일의 온전한 삶입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빨리 해치우고 가서 낚시를 하든 골프를 치든 캠핑을 가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의도는 선하게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출근하는 사람을 위해서 7시 예배를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는데 이것을 다른 성도들이 악용을 하더라는 거죠. 예배는 내가 해치워야 될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22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아야 교회 가자 하고 누가 나를 부를 때의 그 소리가 나는 너무나도 좋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네 빨리 준비하고 가야지 라는 것보다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놈의 주일은 뭔 놈의 주일이니까 빨리도 돌아와. 자고 돌아서면 주일이야 그냥. 바빠 죽겠는데. 요즘 한참 바쁘잖아요 우리. 그냥 가자니 뭐하고 빨리 하나 해치우고 지나가야 될 그런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내가 주일을 해치우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막 가슴 설레는 그런 모습으로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마치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그러나 안 만날 수는 없어서 어거지로 그냥 질질 끌면서 늦게라도 나가서 그냥 보고 잠깐 들어오는 그런 관계, 그것이 주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 왕자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친구를 기다리는 그 대목이 너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벌써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돼. 라고 여우가 말합니다. 여우하고 왕자가 친구가 되었는데 이 여우가 왕자를 4시에 만나기로 하면서 느끼는 감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은 4시인데 3시부터 나는 지금 가슴이 막 뛰고 설렌다는 거죠. 시간이 점점점 지날수록 나는 안절부절 올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올 거야. 흥분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것이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행복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주일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빨리 가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는 그런 흥분 속에서 시간 가기를 기다리며 달려와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이놈의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바빠 죽겠는데 하는 것으로 푸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내가 무시해도 되는 바쁘면 걷어 차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해서 찾듯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갈급함이 해소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안식도 주고 위로도 주고 은혜도 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지. 제 아들이 4학년 올라가면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면서 보이스카우트를 한대요. 그래서 보이스카우트 하면은 토요일날 뒤뜰 야영이라고 해서 학교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1박 2일을 보내는 게 있어요. 그게 토요일날 오후 2시쯤 시작해서 주일날 12시쯤 끝나요. 그럼 주일날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랬더니 그래도 하겠대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아빠가 데리러 갈게.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뒤뜰 야영을 해서 8시 반에 딱 차를 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텐트를 다 걷고 있어요. 선생님께 갔더니 오셨어요. 8시 반에 다 끝나기로 했어요. 나는 내 아들만 데리러 갔는데 선생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온전히 주의를 지키며 함께 있던 친구들 5명도 같이 태우고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겨울방학이 됐습니다. 보이스카우트에서 스키 캠프를 간대요. 근데 출발 시간이 주일날 9시 반에 전국에서 출발한답니다. 우리는 예배가 9시예요. 그래서 못 보냅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아버님 그러면 제가 10시 반에 예담이를 데리고 제가 제 차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예배를 드리고 10시 반에 선생님 오셔서 자가용에 태우고 혼자 선생님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안 지키면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거기에 가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가 우선입니다라고 했다니 하나님은 좋은 결말로 예배도 드리고 행사도 참여할 수 있게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는 항상 그럽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얘들아 너희는 재수 없어. 아빠가 재수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 재수 없어. 얘기를 해놨어요.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내일 특강이 있으니까 주일날 나오래요. 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오거든. 우리 교회는 작아서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나의 주일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갔어요. 주일을 내가 공부 한 번 안 한다고 해서 못 갈 대학을 가고 낮은 대학 갈 거를 좋은 대학 간다? 그거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만 분명하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안 이뤄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해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할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그냥 해치우는, 그리고 손님이 오면 빠져도 되고 모처럼 애들이 오면 빠져도 되고 또 일이 생기면 빠져도 되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이라면요, 믿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시간 아깝죠? 돈 아까워요. 그냥 마음껏 사세요. 저는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함포대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은 아주 추진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 무엇이 더 선한 일이냐,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일이냐는 우리가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 선한 뜻으로 하자고 하지만 거기에는 일부 사람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런 거를 막자는 거죠. 오늘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음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없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일입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제쳐놓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먼저 관심을 두니까 그 일이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이 울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에 와서 예수를 보고 그가 하신 일을 믿는 놀라운 일이 바로 이 사건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회 교사할 때 그 당시 중학교 3학 우리가 학생회가 50명 정도 있어요. 근데 작년 한 80명 정도 예배드리고, 근데 딱 3개월 만에 중학교 3학년 애들이 6명이 31명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학년만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한 두 남녀가 있는데, 하나는 성찬이라고 있었고 하나는 경이라고 있었어요. 성찬이는 아주 잘생겼어요. 남자. 경이는 아주 이쁘진 않은데 애가 되게 귀여워요. 그냥 호감 가는 건데,
얘들이 등록하고 얼마 있다가 학생들이 오기 시작해요. 아주 새끼를 잘 쳐요. 근데 성찬이는 별로 전도를 잘 못하는데 이 경이는 너무너무 잘해요. 얘가 전도지 갖고 전도 안 해요. 예배 끝나면 나갈 때 저 문 앞에서 나가는 애들한테 자기 보고 온 애한테 손을 딱 잡고 형제님 다음 주에 또 올 거죠? 그 한마디밖에 안 해요. 그럼 다음 주에 걔도 오죠? 새끼 딸고 와요. 그래서 3개월 만에 31명이 됐고 50명이 된 학생들이 작년과 똑같이 80명이 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을 다른 사람도 믿도록 하는 일, 이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면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45절로 4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지금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안 본 게 아니에요. 봤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53절에 보면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모의를 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없어질 것이 생기기 때문이죠. 예수로 인해서 내가 누려야 할 뭔가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죠. 출애굽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그것을 안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내릴 때마다 모세를 불러서 그래 너희 풀어줄게 이거 멈추게 해줘. 멈추면은 또 싹. 그렇게 9번을 거짓말하면서 농락하다가 10번째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결국 자기 아들이 죽고 온 애굽 땅에 초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어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았지만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사로를 땅에 보내어 내 형제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27절로 31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왜? 믿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를 믿으면 그로 인해서 내 입지가 작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믿기 싫은 겁니다. 믿으면 내가 손해납니다. 오늘 내가 장사를 하면 얼마를 벌 텐데 그깟 예배 하나 드린다고 내가 이 많은 소득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학원 가서 특강을 들으면 이번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는데 얘야 나중에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믿어도 늦지 않으니까 너는 오늘 가서 공부해.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올게.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켰는데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 새벽에 올라갔던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자가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리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던 자가 병정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에 가서 돈을 받고 입을 닦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한자에 보니까 일결 끊을 단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고 세상과는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손해볼 것 같지만 손해 안 봐요. 한 가지만 제가 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 안산에 있는 학교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원하려면 3년 평균 점수가 200점 만점에 192점이 넘어야 된대요. 근데 얘는 187점이에요. 응시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입시 요강이 바뀌었습니다. 전 과목을 했더니 187점 나왔는데 국영수, 사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요 5과목으로 줄이니까 얘가 컴퓨터도 게임은 잘해도 컴퓨터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제가 예의 바르게 가르쳤는데 윤리가 점수가 50점대 나와요. 그렇다고 체육이 점수가 잘 나오냐? 그렇지도 않아요. 미술은 이건 완전히 꽝이에요. 그래 여기서 점수를 다 까먹었는데 그 과목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194점이 나와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고요. 핑계 대려면 하나 없습니다. 애들이 와서요. 몸이 좀 찌뿌둥 계세요. 아이 오늘 좀 그런데 안 주실까?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되고 5만 가지 핑계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만 가지 핑계를 싹 집어버리고 내게는 핑계가 없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아는 마음말 그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자녀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보다 더 귀한 자는 없습니다. 그 이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높이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세상에 구원할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헌신과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